안녕하세요. 정교화 인문학 최정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같은 맥락인데요. 이전 강의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단순히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너희도 공중의 새 같이 날아라. 인간의 초월적인 어떤 날 수 있는 본능이 있다. 그것은 종교 본능이다. 종교 본능은 모든 본능을 완성시키는 거다. 솔로몬 왕의 모든 것을 누리고도 헛되다고 했는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인간의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는 만족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은 그렇게 나는 인간이 또 추락한다는 거예요. 본론은 뭐냐면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건데요. 소제목을 죄의 심리학 해갖고 죄의 합리성, 죄의 합리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를 한다는 게 뭐냐? 먼저 죄를 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죄 졌어.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깊이, 죄의 본질을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인간 무의식의 기능을 아는 거예요. 그 죄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을 알아요. 구원의 길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러진 날개, 인간의 죄는 부러진 날개와 같다라는 거죠. 죄의 형태와 결과들, 이런 단어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전락, 나락, 추락, 타락. 전락은 뭡니까? 아주 나쁜 상태로 하락하는 것. 나락은 이게 불교 용어죠. 밑이 없는 끝없는 심연의 구멍텅이를 나락의 구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락은 기독교 용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밑바닥까지 간 상태를 타락. 추락은 좀 물리적인 의미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 그러다 추락한다. 조금 전에 제 제목도 그렇게 말하지만 대체로 추락이라는 거 말할 때 물리적으로 말할 때 추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의 의미가 뭐냐? 인간은 타락했다. 이건 관계적 특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나락이나 추락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관계성에 의한 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냥 죄, 믿지 않는 사람들 저 타락한 인간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할 땐 도덕성을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타락한 걸 말할 적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도 말씀들도 나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한 결과예요. 즉 단순히 일반적으로 어떠한 말 그대로 타락한 행위가 아니고 관계에서 끊어진 걸 타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이 인간의 죄인데 인간의 죄가 타락이 어떤 죄냐면 단순히 도덕적 행위나 생각한 마음의 잘못이나 사회문화적 잘못이 타락의 결과지만 타락을 우리가 말할 적에는 이런 의미에서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화면이 죄송합니다. 조금 작게 위에서 이게 화면이 다 안 나왔는데요. 이게 죄, 타겟 이 그림 보세요. 타겟이죠.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타겟의 의미, 타겟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본래적 대상이라고. 인간이 떠나면 안 되는 대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죄라는 단어는 다 사용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의식은요, 양심이나 사회법이나 어떤 잘못된 어떤 행위를 말할 때 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타겟. 인간의 본래적 대상이 타겟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본래 타겟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사는 거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타겟은 뭐냐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이 말씀 들어보죠. 죄란 타겟에서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면 안 되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위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타겟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 타겟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시키는 건 그건 뭐냐? 인간의 모든 관계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세상의 많은 관계나 이런 모든 혼돈과 어두움과 이런 것이 결국은 가장 근본되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기둥과 같은 거야. 그럼 기둥이 무너지면 위에 것들이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정돈이 되어 있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써있죠? 모든 관계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사회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물질의 관계, 인간과 우주의 관계. 이게 다 붕괴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특성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절대 의존자의 관계예요. 그나마 이걸 제일 조금이라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갓난아이가 아주 갓난아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지 의식적으로 모르는데 한 살에서 2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는 완전 절대적 의존자거든요. 그런데 그 갓난 한두 살 난 아이가 엄마만 조금 없어도 울잖아요. 에? 인간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엄마 없으면 자기 힘 죽는 거야. 생명과 죽음의 관계라니까. 인간의 총체적 영역과 기능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영역의 관계예요. 모든 영역에 인간이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걸 붙들어주는 그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다 끊어진 거예요. 뭐가 끊어져요? 다 끊어져도 다 잘 살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거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 속에 나갑니다. 그래서 죄성의 특성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의 특성. 예. 그게 뭐냐면 선천적인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원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잠재적 속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본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하죠. 자기는 귀족이고 그래도 배웠고 소위 자기는 지성인이다 생각했고 그러다 전쟁 나가갖고 가장 깜짝 놀란 게 다른 사람이 자기래요.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서 탁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속에 죄의 잠재력이 이렇게 많았구나. 여러분, 멀쩡하고 얌전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요. 어떤 악인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죄의 잠재성이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속성. 사람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성 상실하는 거예요. 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제 강의가 이 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속성은 사탄의 도구예요. 뭐든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특징이 있어요? 습관이 돼요. 습관. 죄가.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 이거 하면 안 돼. 뭐 담배 피는 거에 죄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담배 피는 사람이 끊고 싶은데 못 끊죠. 죄가 그거 비슷한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물리적인 거 갖고 뭐 우리가 그렇게 물론 몸에도 나쁘지만 그런 물리적인 거 말고 정신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계속 거짓말해요. 음탕한 사람은 계속 음탕해요. 왜 그래요? 그거 우리는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선천적 몸에 DNA가 죄의 DNA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참 우리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전에 또 한국의 총회장 되는 유명한 목회자가 또 여성 스캔들을 났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계속해서 터질거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참 기독교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분이 한참 훌륭하게 사역할 때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의 속성은요, 보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돼서 거듭났다는 것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 영어로 표현할게요. By nature, we are sinner. 그게 뭐냐면, by nature. 선천적으로 우리는 죄라는 DNA를 갖고 나왔어요. 그거는요, 성령이 거듭나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자기도 넘어질까 두렵다는 그런 대단한 분이. 또 하나의 속성은 죄는요, 죄의 근본 원인을 몰라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믿지 않는 분한테 당신 죄인 욕은 되게 기분 나빠요. 죄는요, 죄를 가리워요. 사탄은요, 속임수의 천재가 아니라 속임수의 거의 신격이야. 그런데 어떻게 속이냐면 속는다는 걸 모르게 속여요. 거짓말을 거짓으로 생각을 안 하게 속여요. 죄를 없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죄의 합리화예요. 그리고 타락을 신학적 원인 분야에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죄는 인정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거로 말을 안 해. 도덕적 차원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분한테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양심으로 이제까지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이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죄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개념으로 이해를 안 하는 거야. 즉 신학적 원인을 부인해버려. 즉 말씀에 성경에 쓰여있는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네. 거기에 죄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성의 인지적 심리적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죄로 인식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죄를 사랑해요. 여러분 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도 물론 포함해서 뭔 것 같아요? 누가 막 남을 욕하잖아요? 속으로 은근히 기분이 좋아. 근데 남을 막 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라이벌이잖아요? 그럼 속에서 박수를 쳐. 그게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죄를, 인간은요,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나 죄를 사랑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불안, 두려움, 실체의 혼돈, 무질서, 실체의 기준, 중심, 해체화. 포스트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포스트모던의 문화의 거시적 사상이 뭐예요? 상대주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상대주의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죄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즉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기준과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게 죄인데 그게 절대로 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 다음 죄성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 날개를 달려가요. 여기 다음 강의에 나옵니다. 인간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려가는 거예요. 이 최초의 인간 스스로 날개를 달는 게 뭐죠? 바벨탑이지. 그리고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죄성의 의지적 속성이에요. 자, 조금 전에는 심리적 속성, 인지적 속성, 인식 못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렇죠? 처음엔 죄성의 속성, 그 다음에 인지적, 심리적 속성, 그 다음은요, 의지적 속성이야. 죄가 있는데 그걸 갖고 스스로 날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그 다음에 인간 죄성의 능력, 네거티브 파워예요. 파괴적 기능이 있어요. 부정적 능력, 긍정을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꿀과 우유와 꿀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다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서 죽는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래요?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자,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는 거지, 메뚜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죄의 능력이라고 쓴 걸 보세요. 이런 거예요. 죄의 능력은 뭐냐면,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바르게 깨끗하게 남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는 사람 그거 누구나 다 알아. 그건 지식이에요.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강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거티브 파워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어떻게 이기죠? 능력은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죄의 능력은요, 죄의 능력보다 더 강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뭐 이봉주 마라톤 선수입니까? 뭐 2등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그 조금만 빨리, 한 발조금만 빨리 하면 1등 될 텐데. 그 정말 웃기죠. 누군 몰라요? 누구 뭐 한 발자국 빠르면 1등 되는 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왜? 지쳐서 힘이 없는 거지. 그건 능력의 문제예요. 지식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죄는 먼저 아세요?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부정적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허무한 영은 뭐예요? 피조물에 집착하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게임을, 저는 게임 해보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오늘은 내가 게임을 1시간만 할 거야, 엄마. 나 다짐했어.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못 끊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피조물에 집착하게 하는 거야. 종종, 저는 술 안 마시면 종종 이런 말들 하죠. 야, 우리 오늘은 맥주 한 병만 하자. 그렇게 돼요? 그게 피조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요즘 강의에 말했죠. 인간은 피조물인데요. 피조물은 피조물에 집착하잖아요.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의적 마음이에요. 이 죄의 능력이 지정으로 역사한단 말이야. 지성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생각만 하게 해. 이성중심적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합리주의, 아까 처음 제목이 합리화, 죄의 합리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아니야. 성경에 기적이 나왔어.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옛날에 이거 다 거짓이야. 그게 뭐예요? 이성 중심의 삶인데 그것도 사탄의 역사고 그것도 죄의 능력이에요. 죄가 이성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애착, 세상의 집착, 이런 것들이 다
네거티브 파워라는 거지. 딱 죄의 능력은 뭐냐? 인간의 그 모습으로 못 이겨. 인간의 지성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고행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 또 기도 외에는 능이 없다. 이게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쁜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선천적인 죄성,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네거티브, 부정적 파워로 우리를 누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능이 없다는 거예요.